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죠. 찬송가 149장 찬송입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로 말미암아 나는 풍성한 사람들이고 나는 주 안에서 강한 자이며
나는 주 안에서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자임을 진실로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어서 오늘 한날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또한 주 앞에 진실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우신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에게, 슬픔이 있는 형제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지요.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 신약성경 제성경은 106면에 해당합니다. 말씀 찾으신 동안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은 이묘재 권사에 부친 되시는 이우영 선생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내 가운데에서 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지만은 또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자녀의 입장을 또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는 조문 못 가지만은 저는 오늘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조문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고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소중하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껍데기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움직인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껍데기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사는 것,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어쩌면은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육체가 사는 것은 짧으면은 70년이요 조금 강건하면은 80년이라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한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잊고 있던 삶들, 아니면은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그 영생의 삶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영생의 삶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생명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사실 여기서 기도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25절부터 먼저 보시죠.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온 이유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실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중심에 있는 것은 그 온 천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너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근데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영적인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든지 그것은 자기의 잘못이지요. 하지만 빼앗기는 것은 강제로 빼앗기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영혼을 지켜낼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돌아오셔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영생을 아는 삶의 첫 번째 시작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여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깊이 느껴진 것, 그 느껴지는 것에 이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보여진 경험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한테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질문을 던져줘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겨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와 자기의 영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경준아, 너는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존재이니? 너에게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니?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고 21절에 경고하시고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경고하셨을까요? 왜 감추셨을까요? 그것은 개인이 깨달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내 경험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정답을 알려줘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깊은 비밀이란 것은 자기만이 알고 있어야죠. 그 자기 자신이 깨닫는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것인데 정말로 여기서 그 내면의 깨달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혹시라도 그 참된 믿음 가운데 떨어질까봐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명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그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2절에 그 깨닫는 방법은 메시아의 고난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마 이 당시에 겪어야 되는 가장 끔찍한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가운데 미리 이야기했었지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속에 와 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찔리면 따끔거리고 아프고 쑤시고 괴롭지요. 하지만 그 아픔 뒤에 있는 사랑의 의미를 너는 알고 있느냐? 오늘 이 땅에서 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 성도들의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그 아픔 뒤에 있는 사랑을 알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내 앞에 있는 오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자기의 십자가가 무거운 것은 아닌 게 되는 줄로 압니다. 참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넓고 깊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그 표면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이면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외에는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좁은 이성을 몇 뇌를 가지고서는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왜 그렇게 찔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상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맞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데 오직 한 가지 대답 아니겠습니까? 너를 사랑한다. 훗날 베드로는 깨닫지요.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니다 고백했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훗날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가고 그 고난 뒤에 있는 더 깊은 의미,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면 마땅히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 자 그렇게 사랑을 알았을 때에 그 사랑하는 일을 따라가는 방법,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따라가고 싶어서 마음속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 지는 겁니다. 더 깊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26절에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은 제가 해석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 삶 가운데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의와 평강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것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자기를 잃지 아니하게 하고 영혼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알지도 못한 사람, 정말 전혀 한 글자를 해석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문명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을 붙들고 그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더 깊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감당하게 크게 사람들 볼 때 참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작게는 오늘 내 심령 안에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은 그 고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끄러운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작은 결단조차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그것을 통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음성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입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오래 아리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깨닫고 날마다 알아가야 될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성령께 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우리 피택받고 임직받는 분들, 병들고 약한 분들, 수험생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빨리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는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생각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